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어머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거나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21장 1절부터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텐데요. 다윗이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통치받던 이스라엘 갑자기 기근이 몰아닥칩니다. 한 3년 동안 넘게 기근이 계속이 되자 다윗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참으로 부르짖었어요. 왜 이스라엘에 이런 기근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기본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학살했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당시 이 기본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화친 조약 덕분에 기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별 걱정 없이 그 땅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 죄도 없는 기본 백성들을 사울 왕이 무차별하게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화친 조약을 함부로 깨뜨리는 일은 큰 악으로 다루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몰아닥치게 된 겁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어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윗 왕 때 기근이 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기본 백성들 중에 대표자 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 대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 7사람을 선택하여 제물로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맺힌 원한을 풀겠소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6절을 보십시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협상 조건을 수락하고 사울 자손 중에서 7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이 7 아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어느 동산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원한을 기본 사람들이 풀었어요. 자기는 거의 다 죽었는데 7사람으로 그걸 풀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왜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원통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대가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받았다든가 아합의 범죄한 죗값을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받은 것이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과 믿음은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왜 후손들이 조상의 죗값을 보응받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게 묻는다면 분명 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깊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란 말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7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울 때문에 비참하게 2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리스바는 아들이 사형을 당했던 언덕에 올라가 점막을 치고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막았고 밤에는 짐승들이 시체를 습격해 올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여자고 남자는 못할 건데 여자의 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을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습니다. 이 리스바 여인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옵니다. 원래 유대 나라 법률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죄인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려 장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아마 특별한 경우였나 봅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시체가 매달린 채 부패하여 저절로 산화될 때까지 그대로 두게 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법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7 아들의 시체는 6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부패하여 뼈만 남았겠지요.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그것을 2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가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리스바 이야기가 곧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 왕도 크게 감동한 나머지 리스바 여인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무엇인가 위로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내린 결정은 사울 왕 부자와 나무에 달려 죽은 7 아들의 유고를 거두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뜻한 사랑은 정말 결국 아들의 죽음을 욕되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리스바 여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어머니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에 6개월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시체를 돌보며 그 고통을 견디는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내려다보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 다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무조건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 보세요. 한 사람이 뭔 실수를 하면 여지없이 이혼이라는 도장을 쾅쾅 찍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면 어머니가 너 이 자식아 그리고 호적에서 뼈버리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생명이 오시다. 이처럼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생명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녀들의 인격과 생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지나온 인생을 회고해 볼 때 다른 기억은 다 사라질지라도 어머니의 사랑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은 자녀들 마음 깊은 곳까지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움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려서 극약을 먹고 죽을 뻔한 어린 시절에 뻘뻘뻘 기어다닐 때 몰당해서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피가 콸콸콸콸 솟아나는 그런 저를 살려놨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어려서부터 자다가 어머니가 깨우십니다. 한참 고나게 자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계란 하나, 밥 몇 털 그걸 까서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지금 계란 하나를 물 없이는 못 먹습니다. 뻑뻑해서. 근데 그때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었죠. 예. 그리고 먹고 또 잠을 잤던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누님하고 동생, 형제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자고 있을 때 동생이나 누님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기억엔 저만 준 걸로 기억을 하는 거죠. 제가 장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삽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사랑 이상으로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공산 집단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젖먹이 때부터 타가수에 맡겨져 양육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북한이 먹기 힘들 때 타가수에 있는 애들이 비쩍 말라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우유를 보낸다, 뭐 빵 공장을 보낸다,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심겨져야 될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공산주의의 세뇌교육을 통해서 세뇌교육이 공산주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총 쏘는 연습이 나오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그 사회 가득하게 될 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무섭고 포악한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조건적으로 변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의 가슴 깊숙이 박히지 못하는 예를 종종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에 감동을 받지 못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 자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무서운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같은 10대들을 막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죠. 성폭행을 합니다. 집요하게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정말로 부모로부터 순수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포악해진 거예요. 멀쩡하게 친구하고 술 먹다가 왜 혼자만 살겠다고 가버립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슴 가득하게 그 사랑을 담아서 어린 자녀들에게 쏘아주면, 그 사랑을 쏘아주면 자녀들은 놀라운 사랑의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리스바 여인은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나누기를 사양치 아니했던 어머니올시다. 모든 사람이 그 달려 죽은 아들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고 침을 뱉고 갔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 어머니만은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겪는 자리에 그대로 6개월 동안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 R.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인은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이 책 내용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자리에 서 있던 마리아를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소하며 침을 뱉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는 피로 몸을 적시며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의 고통에 동참하며 서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브라운 씨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아들은 육신이 못 바뀌었지만 어머니는 그 영이 못 바뀌어서 서로 고통에 참여하므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탱해 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브라운 시인의 주관적인 해석 퍽이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 인간적인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라는 관계에서 볼 때 브라운 시인의 묘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을 같이 나누는 자리에는 위대한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 아들을 받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명언이옵니다. 결국 어거스틴 세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위대한 모성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위대한 힘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이 불리하면 얼마든지 자식을 내버릴 수 있는 어머니,
자식의 수치와 실패 앞에서 그것은 마치 남의 일처럼 등을 돌려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만큼 악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무능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리스바와 같이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힘,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 곁에서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에는 자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비록 조상의 죄 때문에 목이 달려 죽은 자식이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강한 신념이 작용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의 의지는 다윗 왕으로 하여금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한 것으로 보답을 받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성격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근이 끝날 수만 있다면 아들의 죽음은 보람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리스바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체를 지킨 거예요. 정말로 강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머니 가슴에 담겨있는 꿈은 그 어머니 손에서 키움을 받는 자녀들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아멘. 아빠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인물을 만드는 건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곁길로 나가는 거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뭐 얘기할 거 없어. 회개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네. 다 신앙으로 잘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박한 생각만 하는 어머니에게는 천박한 자식이 태어나는 마련이고, 꿈이나 비전이 없이 돈만 하는 엄마에게는 속물 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법이 올시다. 역사적으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강한 의지와 비전을 배우며 자란 자식이 훗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대답해 보십시오. 자식을 놓고 아이쿠 이놈의 자식 어쩌다가 태어났냐, 이 빌어먹을 놈 하고 욕하고 있는 어머니는 혹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어머니는 비전이 없는 어머니요. 자녀를 왜 키우는지, 자녀를 왜 사랑하는지 전혀 의식이 없는 어머니라 그 말이요. 그런 어머니 살아있어 어떻게 그 자식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요게벳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러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서 유모를 찾을 때 잽싸게 요게벳이 가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며 기릅니다. 유아 때만 키웠겠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식 교육을 했습니까?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런 까닭에 모세는 성인이 되었어도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배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비록 왕국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뜻, 어머니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옵니다. 오늘날 어머니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다 제대로 된 인물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인물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오늘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신을 소유한 인물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참 가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깊은 뜻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꿈이 있나요? 꿈이 없는 자식 사랑은요, 동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기쁜 뜻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사랑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쏘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십시다. 자녀들의 고통과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땅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이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이 세상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